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벽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고 개혁의 불길을 당긴 거예요. 돌이켜보면 당시에 막강한 교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습관의 종교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당시 카톨릭의 사제였던 이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례상의 말을 따라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라테란 성당의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저도 이태리 로마에 가서 그곳을 가봤는데 한번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 무릎으로 한번 기어가지고 28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한 2계단쯤 이렇게 시도하다가 아이고 무릎 아파서 못하겠다 그러고 내려온 사람들이 많고, 또 거기 사람들이 그 성당에서 지켜요. 그래서 볼 때는 못하겠다 하기도 하고, 고행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고행을 통해서 어떤 상태에 좀 이르러 보겠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죠. 근데 캐톨릭에도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면죄부를 팔 때에 연고를 헌금하게 될 때에 옛날에는 이제 그 주화가 보통이었으니까 이렇게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많이 헌금을 하면 할수록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이, 또 심지어는 자기까지도 천국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내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을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은,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져요. 교회사를 바꿔놨잖아요. 교회사를.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진리를 탐구하는데 더욱더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속에 있는 그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내가 먼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끌어오고 또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교회 505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조국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죠. 안으로는 세속적인 물질주의, 어느 순간에 봉사보다는 교회가 권력자들 등에 업고, 지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얘기하는 지난 3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일부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정부하고 손을 잡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에 뒷받침을 하고, 예배당이 크든지 좁든지 12명 외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정도 인원만 있으면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어지면은 적이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적이 사실은 더 문제예요. 권력을 지향하고 탐하는 내부적인 유혹이 있고 또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안티 기독교 외부적 도전을 또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요인들은 교회의 근본적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데 큰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스스로 개혁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바꿔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아끼는 자가 있다. 아끼는 자가 있다.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정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아주 없다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 있게 내가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봤을 텐데 내가 특별히 내 정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아니 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그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산으로 두르신 하나님이 한마디로 잘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못 섬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해봐라.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놈은 언제나 죽이려고 달려드는 놈이니까 그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아주 사람이 당한 고난 중에 욥이 당한 고난을 그보다 더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어찌 보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어려움을 욥이 겪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아끼느냐? 우리가 종교개혁에 불씨를 남겼던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구약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들 중에서 그런 개혁을 단행했던 왕들이 많이 있어요. 잔 칼빈이라든지 얼마든지 많은 개혁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정말 진리를 파수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사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집단을 향하여 목숨 걸고 투쟁하는 마틴 루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라기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책이 여러 개가 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몇 가지 있죠. 생명책이 있고 또 행위책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기념책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그 책 속에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살생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려두고 살생부 이런 경우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기록될 그 책 속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생명록에도 행위록에도 기념책에도 아주 근사하게 기록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록되면 뭐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아니에요. 반드시 기록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성도님 이런 표현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성도님이라고 해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잖아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도님은 직분받기 이전을 성도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나름대로 이런저런 평가를 해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세인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성 아무개, 성 무슨 뭐 수녀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은 다 성도라고 성자라고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예요. 직분이 목사고 신분은 성도란 말이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목사가 죽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현수막을 만약에 여기다 하나 건다고 하면은 성도 김동성 목사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을 뚝 빼고 그냥 직분만 쓰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신분을 말하는 거고 목사는 직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뀐 행동이 바뀐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충분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말도 바뀌고 행위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던 이건 뭐 선지서의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고생하던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렵게 성전을 재건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바벨론은 어디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죠?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나라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뭐 예수님 당시에도 속국이었으니까 속국이었잖아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또 망해요. 지배하는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에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그 공사가 순조롭지 못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힘겨우니까 그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선지자 학개의 책망과 스가랴의 격려에 힘을 입어서 결국에 중단한 지 14년 만에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주전 516년에 역사적인 준공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엄청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성전 건축하면 뭐 복을 받는다든지.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고 그곳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무슨 일인가를 생각할 때에 아니 성전 건축만 해야 복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속설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힘들게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자 학개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앞쪽으로 몇 장만 넘기면 돼요. 학개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9절까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루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말이 자주 반복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죠. 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는데 아니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뀌지 않는 거지? 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넘치게 놀라운 일들이 안 생기는 거지? 자, 오늘날로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내가 예수 믿고 나보니까 성경에 별로 없더래요. 내가 그 말 좋아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막상 예수 믿고 보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별로 없더래요. 동기들끼리 만나게 되어지면 좀 쉽게 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동기니까. 그 중에 부흥사들이 말을 많이 들어요. 당신들 너무 뻥치지 말라고. 말을 들을 때는 막 가슴이 뛰고 막 흥분이 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많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막 이것도 주어지고 저것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잔뜩 했다가 풍선 바람 푹 빠지듯이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은, 몇 번 경험하면은 신앙생활이 그냥 매가리가 없어져요. 형식적인 신앙인이 돼요. 백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집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분의 개념으로, 자, 아이들이 생각하는 1년, 어른들이 생각하는 1년 같을까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지긋지긋한 어떤 환경을 겪게 되면 아이고 10년을 감수했대요. 너무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거죠. 어떻게 잠깐 살면서 어려운 일을 한번 겪고 10년을 감수했다고 하는 말을 하는지. 세월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자기들의 삶의 모습. 그런데 왜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왜 안 달라지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되어질 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3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옛날에는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뭐 함부로 막 가지고 놀고 장난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었어요. 김홍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한 번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을 막 욕을 하다가 미심으로 입을 다 박아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그 높은 사람이
그 어떤 누가 한 말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기 시작하면은 같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참모들이 자꾸 대꾸하면은 그 사람만 자꾸 키워주는 꼴이 되니까 내버려 두라고. 저는 미친놈이다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그게 잠잠해지지, 자꾸 뭐라고 하면은 말이에요, 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같이. 근데 옛날에는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었어요. 김정은이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고의 존엄을 없이 여겼다 해가지고 죽어요. 김정은이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나중에 비디오를 보니까 졸았다? 그 다음에 총살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저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오만불선한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자꾸 떠들어대는데 그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이 말조심을 해야 돼요. 말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 이 말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소리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해왔잖아. 근데 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있냐? 요즘 버전으로 해볼까요? 아니 우리가 주일을 빠졌어, 아니면 기도를 안 했어, 아니면 11조를 안 드렸어, 아는 게 뭐야? 우리 할 거 해봤잖아.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 기대하는 것이 되어진 건 별로 없잖아. 별로 이거 한들, 안 믿는 사람 뭐라고? 삼성의 이재용이는 남녀 호랭이를 믿는데도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아니냐고. 아니 우리가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는 거고. 근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은 제쳐두고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시험 들 정도로 신앙생활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뭐 시험 들었네 어쩌네 그런 소리 하고. 복 받을 만큼 해봤냐고 또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해봤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가깝게 친근하게 지내는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람에게 한 것만큼도 우리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해준 것. 근데 100년이 지나도 바뀌어진 게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언약 백성답게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더러 실수하시지요. 그런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접대용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인데 복을 안 주셨다면 하나님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누가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오해를 하고 악평을 하고 그러면은 그거 못 견디잖아요. 그렇지? 못 견디잖아요. 계급장 떼고 달려들잖아요. 죽기 살기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름대로의 헌신,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신앙의 동기, 믿음의 동기, 헌신의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지금 열을 내는 거예요. 이윤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왜? 무엇 때문에? 그분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빠져버린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대. 예수 믿으면 그 다 자기한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분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을 하고 그분은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것하고 우리가 그분을 열심히 바르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시고 해가지고 그것을 간증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런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져요.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얼마나 또 우리를 부추깁니까? 옆에서.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것이다. 안 죽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 죽어.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은 아니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주 동안 복음을 들어가지고 생겨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사랑으로 승부하는 교회,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교회,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났다. 모든 믿는 자들의 돈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서 성락교회는 교회가 내건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김기동 씨가.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이 말해 열린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을 오픈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얌전하게 받았다. 그 말이 아니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남자들, 귀부인들 쉽게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라기서에서 이런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념책에 기록하고 암개가 이런 좋은 말을 해서 이런 믿음의 말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줬지 이런 은혜를 끼쳤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명단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람도 듣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겠느냐. 다 듣는단 말이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들, 삶의 환경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냐?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기준에서 뭔가를 자꾸 증명하고 싶은 때로 욕심을 갖는단 말이죠. 유혹을 받는단 말이죠.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너는 집사가 돼가지고 집도 못 샀느냐고. 뭐 이런 말을 하면 열이 갑자기 나오고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그래, 내가 집 사는 동안에는 다 신앙도 중단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아니 개도 집이 있고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너는 집이 있냐고. 아니 이렇게 나오면 말이야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막이라는 놈이 자꾸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아무개는 예수도 안 믿는데 뭐 어찌 됐다가 뭐 돈을 얼마를 벌었다, 뭐 어떤 가게를 하나 샀다, 뭐 했다 어쨌다 이러면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우리도 가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죠. 그게 다가 아닌데 그게 시금석입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선인에게 악인에게 동일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좁은 분이 아니라.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열이 나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이래야 되는데 동생 돌아온 것 때문에 큰아들이 수가지나는 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한 시간밖에 남지 아니한 일과 포도원에 가가지고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은 것 때문에 열이 나는 게 인간이에요.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나는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자꾸 이렇게 달려들다가 그게 결국에는 마귀 새끼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자,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 받으면은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제 돈 나간 것도 아닌데 축하한다. 한 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주인 참 좋은 분이다니. 자, 한 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은 주인을 계속해서 선전할 거예요. 제가 언제 설교 한번 할 거예요. 가까운 시일에. 그 사람은 주인을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마음씨 좋은 분이라고. 만약에 그 하루 품삯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과 뭔가를 나누는 뭐 음식을 샀든 과일을 샀든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야. 기회만 되면 그 주인을 얘기해요. 그런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한 그 사람은 주인 나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 자기 의의가 앞서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은혜는 없다니까요. 그리고 망가진다니까요. 그런데 한 시간이라고 하루 품삯 받은 사람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와 관계 있는 가족들은 어떨까요? 정말 기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가 내 생각에는 좀 양이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기뻐해야죠. 아멘. 축하한다고. 아멘. 그런데 어느 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큰아들이 나와 내 버섯이 아이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교하게 말아먹어버린 저놈에게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다? 가락지를 껴주고 새 옷을 펴준다? 이게 속이 뒤틀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보게 되어지면은 참 우리 아버지는 생각이 다른가 봐 나하고. 형은 저 막는 게 일이에요. 동생을.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형제하고 다르다는 걸 우리가 가끔 느껴요. 자, 요셉도 아버지는 극진인, 야곱은 그 어떻게 얻은 아들이 자기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서 첫 번째 얻은 자식이에요. 나머지는 레아를 통해서 실바와 그 종들을 통해서 난 자식들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어떻게 그 라헬은 아이가 안 생기는지. 그래서 레아나 그 종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름을 붙인 것들을 보면은 말이에요. 이름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푸셨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근데 레아가 아이까지 못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자 또 마음이, 자기 남편의 마음이 온통 라헬에 가 있고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참 안타깝다. 집 나가면 개고생해야 됩니까? 집 나가면 할렐루야이어야 됩니까? 네?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집 나가보니까 너무 좋아 이래야 됩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야 이래야 됩니까? 집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집 나가니까 너무 좋다 이러면 안 되죠. 네? 어떤 부인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친정 갔다 온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잘 갔다 오라고. 그러고선 나가자마자 문 닫고 막 춤을 추고서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우리 마누라 친정 갔다 와. 근데 마누라가 일부러 시험해 본 거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이 부인이 조금 있다 돌아온 것 때문에 이 남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많은 것 보면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그런 게 너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못 돌아와. 안타깝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언제나 저 푸조 6기통짜리 차 한 번 타보는가 이 생각을 하면은 지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무슨 말이 있죠? 부러워하면 진다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진다. 그런데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 이러면은 말이야 어느 순간에 그게 부럽고 그게 괜찮아 보이면 어느 순간에 그쪽으로 가요. 선명한 기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맞는 생각, 어떤 삶의 내용을 우리가 꿈꿔야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부러워하고 말라기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8절에 보면 그 배경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또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뭐 했는데 달라지는 건 없고 여러 가지. 자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정하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 일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할 뿐이 아니에요. 인간은 실수합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치우칩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그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한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도 한 번 겪었지요. 우리가 속한 노예에서 저녁 예배를 끝까지 고집을 우리가 했지요.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시 예배가 오느냐, 저녁 예배가 오느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그 당시에 뭐 농경 문화이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성경에서 볼 때는 아침 소재 드릴 때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저녁 예배를 고집을 한 거죠. 물론 우리 환경이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지금날 또 어디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우리 편의지위로 2시로 가는 것이 우리 편리하자고 사실 한 거잖아요. 아니 뭐 큰 교회는 뭐 몇 번 예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만 가면 된다는데 우린 또 가야 돼.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게 시작한 거예요. 불편하게 시작한 거예요. 골라서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사정이 있으면은 12시 예식이면 9시 예배 갔다 오고 12시 예배 결혼식에 참석하면은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소리 안 듣고 좋은 관계 유지되어지고 아니 뭐 교회가 적어가지고 말이야 그 시간에 안 가면 안 되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불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이게 한이 맺힌 소리인가요? 없어도 돼. 이것보다 낫잖아요. 응? 아니, 부모님이 누워 계셔도 살아 계시더라고. 남편이 아내가 비록 여러 가지 불편해가지고 누워 있더라도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제가 우리 연합회 임태권 총장님이 아신대 총장을 하면서 그분이 사모님이 한 25년 정도는 아팠나 봐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도 늘 그늘이 있는 거예요. 도적이 우환이 도적이라고. 옛 어르신들 말씀에 우환이 도적이래요.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사모님 돌아가시고 85세에 재혼을 했잖아요. 지금 90세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무튼 뛰어난 학자니까 성경연구원이라고 하는 뭐를 운영을 하시는데 한번 제주도에 같이 이렇게 가서 며칠을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건강하냐면요. 85세 재혼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청바지를 입고 아는 분들이 뭐 사준다고 그러면 너 현찰로 줘. 왜냐니까 자기를 할아버지로 보고 말이야. 할아버지 걸 자꾸 사온대요. 할아버지 아닙니까? 85세인데. 그래서 싫다고. 사줘봐야 나 못 입는다고. 현찰로 가. 손을 뒤로 해가지고 당신 나이만큼 쳐요. 손뼉을. 이렇게 치듯이.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기 몸을 깨우는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사이판에서 지금 5년째 신혼을 즐기시는 하고 한국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기는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기는 해요. 흉내는 내요. 근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들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무신론자가 있고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다고 그래요.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우리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때의 16절에 그때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씹어져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때에, 그리고 입만 열면 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어, 그거 하느라고 애만 쓰는 거야, 별 얘기를 다 하는 그때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있는 거죠. 밤나무 상추리 나무가 목베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다 그런 것 같아도,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것 같아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천이 있다고 했듯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삐죽거리고 완악한 말을 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대요. 우리 찬송가 중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예전 찬송가에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어느 순간에 비슷해지면은, 비슷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망해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완악한 말을 하는 것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분명히 들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면 앞에 그 일반 백성들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에 한 말에 반대적인 말을 하지 않았겠나? 쓸데없다고 얘기하는데 뭐 쓸데없는 게 아니야. 기다려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고 그랬잖아. 옛날에 어른들은 그랬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먼저 예수 믿고 좀 젊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뭐 힘들어하고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다독거리고 믿음의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은 누구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식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교회 와서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마저 친구 가면 어떡하세요? 모두 열심히 식어져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불평할 때에, 원망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모여 피차에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따로 기념책에 기록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내가 그들을 자기를 아끼는,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지금도 충분히 그냥 만족해, 행복해, 뭐 그러면 안 돼요.
한마디로 잘 믿자.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하자.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섭섭함은 물론 있지.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하나님이 오래, 하나님은 너무 늦게 하시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섭섭함은 있지만 그분이 실수할 뿐 아니지 않냐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뭘 내가 더 아끼겠냐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자. 이래야 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해요. 예배를 정성껏 드립시다. 우리가 주보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 회복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들이 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다르니까, 자기들이 원대로 안 되니까, 거래하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윤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자기들이 손해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 신분에 맞게, 내 직분에 걸맞게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예전에 예배당에 써붙였던 글 생각나십니까 혹시? 예배당에 부를 때는 와서 나를 배우라고 썼었죠. 그리고 안에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우리가 보는 문 위에 써있던 게 뭐였어요? 가서 나를 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살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각각 우리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흩어져서 우리가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고 주일날에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러는 거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받으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사회생활의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예배 형태도 여러 가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삶의 환경이 좀 달라지면서 예배 형태도 자꾸 바뀌어지는 그 부분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고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정성을 다하여 소중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로 한 시간은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봐가지고 이 중에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기고 내 나름대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짓 다 해도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하려고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는 선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턱을 개고 예수님 말씀에 빠져 있어요. 그때 마리아가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려주세요 좀 선생님,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야 마리아야 이런 게 아니고 마르다 보고 내가 많은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고. 마리아는 좁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장 8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읽고 들은 얘기들입니다만은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요.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 지금 우리 시대는 11조는 구약으로 얘기하면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꼭 10분의 1 안 되치면 배락받고 이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를 드렸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거 박하 이파리 한 개씩 이런 것까지 세가지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했는데 그거는 율법에 매여서 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서 얼마 몇 원까지 계속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일을 너무 거기 매이니까 어느 순간에는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액수가 커지면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11절에 그 앞에 보면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래서 11절은 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했다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외에 이런 용도로 저런 용도로 이게 진짜 헌금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 우리에게 위탁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사용한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근데 그 생명책은 단수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책들이라고 그랬네요. 거기에는 생명책과 연관하여 행위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것을 다 기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이 뭐죠? 기념책이 있다. 기념책. 여러분, 생명책과 행위책, 기념책에 다 기록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조국교회는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아닌,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를 드린다고 했던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예배가 시급하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당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회복,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옛날에는 적어도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도 신앙생활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어렵고 힘들게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했던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넉넉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점점 내 삶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흡족한 말이 되고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고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행위책에 또 기록되어 있다고 했고 그러나 이 두 책에 기록되는 것만으로 저희들이 만족할 수 없음은 오고 가는 시대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신앙이 형식화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모습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해야 할 말이 있고 행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특별한 기념책에 기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의 어느 순간에 끌려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게 말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나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웃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우리 조국교회에 시급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회복입니다. 헌신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치고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어여서 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